현대 사회가 고민을 참 많이 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뭘 고민할까 생각해 보면 진로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또 주거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노후나 건강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고민할까, 이런 통계가 있을까,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궁금하시죠?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고, 찾아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는데, 현대인의 고민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요,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탈모더라고요. 다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고, 또 수면장애,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광고가, 거기 다 붙는 게 똑같은 정말 표현이 붙어요. 현대인의 고민,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들을 하는데요. 고민은 뭐냐면, 그럼 뭐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약을 먹어야 진짜 낫는 건지, 낫기는 낫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고민을 낳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큰 고민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고민 아닌가 싶어요. 저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그렇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분명히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보통 가르치는 랍비들과는 다른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 채찍질 받는 거, 수치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순종하는 방법이 기도였다. 인간적인 마음, 고민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민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고민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게 되신 것을 고민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극사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묘사한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너무 참혹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고통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게 겁이 나서 고민하셨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억울해서 고민하셨을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라고 하는 걸 고민하셨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뭐, 아니면 죄가 없으셔도 뭐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고민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제자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고민의 내용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삼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며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건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하고 제자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십니다. 이 3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가면 조금 더 나아가사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와 두 제자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가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기도하자, 또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라고 하는 그 고민의 크기와 깊이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고민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그 결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같이 고민해 주면 되게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네.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목사님은 좋아요?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면 힘이 되죠? 아직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그러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고민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고민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의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42절에 보면 다시 2번째 나아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가셔서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고요. 44절에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3, 4번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간절하고 진지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현대인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말고도 하여튼 내가 고민하는 게 있으면은요, 그 고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적어도 염려하는 그 순간은 맞습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나 내가 설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은 뭐냐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은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진지하게 구하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는 이게 싸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도 3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기 위하여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3번이 다 같았습니다. 아까 다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길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죄 지은 멸망할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42절도 똑같습니다. 42절도 이르시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아멘.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기도 제목이 3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성경을 좀 의역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본문의 뜻을 참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방법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건 메시지 성경이 좀 번역이 달라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방법이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저는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요. 그게 아버지의 뜻에 맞든 안 맞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놓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속 저기에다 감춰놓고 싹 덮어놓고 이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서운한 게 되게 많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맞니 틀리느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걸 원하는 것 같구나. 그럼 이거 줘야 되나? 뭐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진실한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상담이나 뭐 이런 대인 관계 공부하면 아이 메시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아 그렇군요 당신의 마음이 서운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말 안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내가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기 안 돼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내어놓으십시오. 어떤 경우에 너무 창피해요. 아, 목사가 이런 걸 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내 마음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이것만 붙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복권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안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맞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초임 때 연평도에 근무할 때 저희 큰애 태어나가지고 이제 늦게요. 저희 큰애가 주일날 태어났는데 제가 목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배 안 뜨고 화요일날 배 안 뜨고 수요일날 배 안 뜨고 그래서 목요일날 뭐 여기 다 그러신데 뭘 오해요. 다 그러셨으면서 네 그랬는데 목요일날 갔어요. 이제 또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니까 하루 자고 금요일날 이제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들어가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그게 1999년도거든요. 11월. 그 당시에 뭐가 있으면 밀레니엄 복권이라고요. 버즈형에서 팔았습니다. 5장을 사면 5장이 다 맞으면 20억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걸 샀어요. 그게 아마 한 장에 2,000원씩 해서 아마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목사가 복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복권 맞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초임인데 근데 교훈단이 이 교회 짓기 전이었거든요. 일단 해병대에 있었으니까 이걸로 교훈단 교회 짓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권으로 일하시진 않는다. 복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복권을 줬어. 아니면 길 가다 주셨어. 근데 이게 맞았어. 뭐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운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행으로 일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도 없는데 겹길로 나갔어요.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자고요.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창피한데요. 혹시라도 1등 맞으면 그래도 1등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교회 지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해놓으니까 그건 내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그러나 나의 방법 나의 때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일하시면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민이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는데 제자들의 고민은요. 제자들의 기도는 설교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다 적었는데 제목을 제자들의 고민 없음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33절 말씀 보실래요? 26장 앞에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이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 사람들이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고민 없이 얘기한 거죠. 그냥 주님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살아나겠다고 심지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세상 고민 없는 게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오면서 천국 가서 베드로 만나면 혼나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 없는 것 같냐? 저한테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좌우지간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진짜 고민 없고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믿고 잘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너무 자신하지 마라.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고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은 묻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욕,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 그 결과는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요. 41절에 뭐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있으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5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없더냐, 뭐 이러실지 몰라요. 엄청 부담되시는가 본데. 근데 여러분, 아니 정말요, 그럼 일주일에 딱 5일인데 제가 3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40일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세일에 3주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양심이 있지, 그래서 딱 5일만 가상칠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고요. 비슷하기는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에서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영인데, 성령,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원해요. 뭘 원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은 약해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43절에 가시면 이제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요. 그런데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44절에는 보면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셔요. 자는 대로 그대로 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짐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짐하셨지만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아직 잘 안 돼서, 그리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못 나온다고 자책하실 건 없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아침에 혹은 점심시간에라도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한 주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민 많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5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도 됩니다. 아니, 자면 됩니다. 어떻게 하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잡혀가실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초청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민을 계속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해군중앙교회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고민 없이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과 염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물론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장혜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하면서 소그룹 말씀하시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300명을 넘어가면 교회에 300명 전까지는 교회 소그룹이 중요하고요, 300명을 넘어가면 교회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전 300명 딱 그러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300명이잖아요. 1부에 100명, 2부에 200명.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제가 와서 3개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구함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눴는데, 그게 뭘까요? 저도 딱 그걸 보면서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군 최초의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300명의 교인들이 500명으로 더, 인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면 사람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걸 막으면 안 돼요. 마치 민간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교회를 그러면 계속 분리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해야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무슨 사람이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역하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늘어요? 이제 예비역들 올 사람들 다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면 예비역들도 오실 겁니다. 여기 용인에서, 일산에서 오시잖아요. 그 용인과 일산에 사시는 우리 예비역, 기동 예비역들이 왜 안 오시겠어요? 그분들이 꼭 여기에 오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찾아올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저 바다마을에 현역들이 많습니다. 저 현역들이 찾아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뭘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과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안내하는데요, 안내하시는데 좀 불편하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앞으로 가라고 하고 뒤에서 미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계속 보는데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일 수 있고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만드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가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셔. 그래서 뒤에 자리가 다 비어.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가서 통로 쪽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앉을 수 있어. 그게 자랑스러운 교회 아니겠어요? 1부, 2부가 나눠져서 현역들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1부, 2부가 나눴는데 장로님들이 현역들을 다 알아. 그 장로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건 건물이 어떻고 사람의 숫자가 어떻고 우리가 국군 최초의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민은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은요, 그냥 생각하자고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임할 건지.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가정,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